시편 85편 6절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 오늘 새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 각자, 우리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현실적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지난 주간 그리고 오늘 새벽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단편적 사건으로 끝난 옛날 이야기로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그냥 단편적인 구원의 어떤 한 과거형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죄함을 이미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과거형으로 종결되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또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주시는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노라, 나는 이렇게 살아가노라, 이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노라, 이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이란 그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효력을 가져오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리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알아, 나도 믿어 하는 교리로만 알고 교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부활신앙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은 믿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줍니다. 아멘. 뭐라고요?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모두 다 흩어지고 숨어버렸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여인들도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잠시 예수님께 희망을 가져보았던 많은 무리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모두가 다 허탈감에 빠져있는,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기쁨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근본적으로 승리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요, 영적으로 만족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그분들이 가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서 기쁨을 훔쳐가요. 사탄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기쁨이 메말라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죄악이 들끓는 만큼 기쁨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버지. 어둠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피부로 느껴집니다. 지금은 어둠의 영이 나라를 활동하고 다니고 있고 많은 영혼들, 심지어는 교회들까지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온 나라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정말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구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즐겁고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줄임말로 불금. 한번 화려한 불빛 속으로 들어가봐.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기쁨들이, 즐거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돈만 있으면 기쁨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을 상실한, 정말 이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기쁨을 흉내내고 싶은 몸부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은 하나님께서 인간 본연에 심어주신 기쁨과는 다른 죄악의 짜릿한 기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샘솟는 기쁨이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쁨은 코로나 때문에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던 그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내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그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했던 바로 그때 내 안에 직접 경험해봤던 그 기쁨, 그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예배 속에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깜짝 놀랐던 그 기쁨. 다 경험해보셨던 거잖아요. 와, 찬송 속에 이런 기쁨이 있었다니 깜짝 놀랐던 그 기쁨.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기쁨인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어. 근데 왜 이 안에 기쁨은 있는지 모르겠어. 주님 일 하느라고 분명히 힘들어. 그런데 이 안에 기쁨이 그 힘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 예수 생명으로부터 생성되어지는 기쁨이다, 이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기쁨이 사라져도 그러려니 해요. 환경 때문에 그렇겠지. 요즘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기쁨 잃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만들어주신 기쁨이고요. 그곳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함부로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런 기쁨인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그들 안에 없었다면 그들 못 견뎌냅니다. 극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속에서도 이 기쁨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참 기쁨이 좀 사라져서 그렇지 그럭저럭 살만하고 그냥 마음 먹고 교회 오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요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면 어떤 피해를 입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 지키려는 분들이 이 지구촌에 참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저 북한에도 있고요. 아버지. 이슬람 국가 속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으로,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으로 그 믿음을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에서 생성되어지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환경 때문이라고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요?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 인간 때문에, 그놈의 인간 때문에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메말라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희미해져 버려서 그 부활의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같이 메말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갖고 완전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을 더 회복하고 싶다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쁨이,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되고 나면 문제가 풀어져요. 그 기쁨 없이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니까 문제가 점점점 나를 목재어 오는 거예요. 네? 부활의 생명이 없이, 부활의 기쁨이 없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파헤쳐 보겠다고 하니까 점점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평안이 찾아들고 내 안에 예수 생명력으로 인한 기쁨이 모락모락 올라오니까 왠지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력이고
아멘. 이것이 부활의 기쁨의 위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더 넉넉하게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열악한 환경,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조차도 나는 주님과의 친밀함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분들 가질 만큼 주님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저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부터,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솟아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답답한 현실보다 주님의 기쁨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절망감이 밀려올 때도 그것들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우리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이 안에 자리 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제는 어리석은 대로 기우뚱기우뚱 비틀비틀 흔들려 쏠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이상 제자들을, 12제자들을 3년 이상 합숙훈련시켰어요. 합숙훈련.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니, 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가, 와 부럽다 이런 표정들이 안 보이세요? 아니 3년 이상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아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꾸짖어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믿으세요? 아멘. 근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그걸 옆에서 봤다니까요. 아멘.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안 믿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변덕스러웠어요. 아버지.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 아, 기분 좋을 때는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절대 제가 있는 한은 절대 그런 일 안 생기게 제가 지켜드릴게요. 장담을 했지만 베드로는요, 자기 입으로 장담한 거 못 지켜냈어요. 3번씩 부인했어요. 아, 제자들이 어느 날 지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투나 하고 봤더니, 아,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야. 아, 나 예수님 왼쪽에 앉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거기에 앉을 거야. 자기들끼리 서로 예수님 오른쪽에 앉겠다, 예수님 왼쪽에 앉겠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 집착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야, 예수님, 나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예요. 그랬던, 집착했던, 예수님께 집착했던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웬만한 사람이라면 3년 동안 직접 합숙훈련 시키면 의리라도 지킵니다. 의리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그랬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아멘. 배신자였던 제자, 비겁했던 제자, 변덕스러웠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노라 아멘.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다니는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우.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변화의 터닝 포인트,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배워도 안 되고 훈련해 지켜도 안 되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활 신앙을 이 안에 간직하니까 이제는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 신앙은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뭐가요? 부활 신앙. 부활 신앙. 한때 기독교의 제자 훈련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중요하고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제자 훈련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앞으로도 제자 훈련 중요하고 필요할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훈련. 그러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모두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져온 사람만이 진짜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아멘. 서울의 유명한 교회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받으려면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수료한 분 이야기에 의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3시간 모든 예배 드리고 별도로 이 훈련 프로그램만 3시간 훈련해야 되고요.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이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훈련받고 직장 때문에 훈련받고 다시 또 제주도로 들어가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선교 사역을 실제로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 프로그램을 수료를 맞춰야 돼요. 그걸 하고 와야 수료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수료했습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물론 그 교회를 떠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진정한 제자로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절대 변덕스럽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 변덕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정말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뛰어넘습니다. 아멘.
인간인데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어떤 두려운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부활의 말씀만 쏙 기록된 성경 한 장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은 어디예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또 한 군데 사랑장이 더 있어요. 요한 1서 4장. 사랑의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소복 담겨져 있는 성경. 그래서 사랑장, 믿음장. 부활장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쭉 58절까지 1절부터 58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그 부활에 대한 말씀 마지막 절,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쭉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1전원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부활 신앙을 가졌으니 이제는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람 때문에 안 흔들려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으면 문제 별것 아니게 우리 안에 믿음이 그렇게 여겨지게 만들어줘요. 아멘. 이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문제가 더 커 보여. 와,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부활 신앙이 있으면 문제 작아 보여요. 이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표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멋진 용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가장 중요하고 크고 중요한 것이 뭐죠? 구원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는 없어졌고 아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아멘.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몇 년 살아요? 또 몇 년 살아요? 그러면 80년 이를까 봐 이런 분이 계실까 조마조마했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볼게요. 본문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영광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에이, 천국에 머물겠지. 아니요, 우리 땅에 머문대요.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천국에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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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이 지은 구약 성경이에요. 사실 시편 85편은 구약 성경인데도 읽다가 보면은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메시아의 구속, 구원,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로 하여금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자주 메시아를 예언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 속에는 꼭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메시아 왕국, 바실레이아, 네. 메시아 왕국이 나와요. 메시아 왕국은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나라인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나라에는 모든 잘못된 것, 굽어진 것,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바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이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 속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 말씀이 있지만 한 곳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비추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못 이기고 남겨놓으신 것 뭐가 있어요? 제가 혹시 모르고 있는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이기지 않고 남겨놓은 거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의 건세가 우리를 압박해와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이 아무리 어둠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영광이 비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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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신앙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알아, 예 믿습니다, 그런 신념의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아멘. 알아? 예수님 부활했지 알아? 예수님 부활했지 믿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함께 사시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땅에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시간 제가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제1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든 죄의 저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제1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햇살이 환하게 비추어 주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제1전교회 성도님들의 땅이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지게 하시고 아멘.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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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의 부활주의를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그 부활신앙의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신앙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